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차례예요. 지난주까지로 골로새서 봤고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가능하면 후서까지 다 보려고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다 보려고 그래요. 하다가 중간에 너무 말이 많아지면 거기까지 하고 항상 집에서 올 때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 이러고 오는데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절제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는데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고 로마 감옥에 간 거를 그냥 우리가 편하게 4차, 로마에서 나온 걸 5차 이렇게 편의상 생각을 하면,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여러 권 썼죠.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 3권 이렇게 기억하죠. 1차 때 다 써놓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를 만들었습니다. 1차 때 1권, 아우 멋있죠. 여기다 써놓고 하려고 그래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1차 때 갈라디아서, 2차 때 2권이었어요. 2권? 2차 때 2권을 뭘 썼냐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야, 지금 우리 볼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3권. 쉽죠?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그 전후 로마서 이렇게 써요. 4차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 있어요. 원래 5권 썼는데 1권은 없어졌다 그랬죠? 그 중에 4개 남아있어요. 빌, 골, 몬. 5차 때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쓴 게 3권이에요. 요게 3권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5권 또 그럼 골치 아파요. 3권인데 목회서신, 전후, 디도서 이렇게 써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이에요. 1차는 우리 갈라디아서는 얼마 전에 했고, 그리고 옥중서신도 빌, 골까지 했어요. 빌레몬서는 더 주의했으니까 나중에 하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쓴 성경 중에 우리가 아직 못 본 게 뭐뭐 있냐면, 오늘 이거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빌레몬서 못 봤었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 이거 끝나면 목회서신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를 좀 보고서 갈게요. 여기 터키 땅이에요.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 여기 키프로스 이렇게 있어요. 1차 때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 잘 안 보인다고 쓰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출발해요. 1차 때 안디옥에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출발하죠. 그래서 키프로스 갔다가 여기서 아탈리아, 그리고 버가, 여기 가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맞나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안디옥.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가요. 그때 돌아오죠. 돌아가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만큼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썼어요. 2차 때 사도 바울이 출발해요. 이렇게 출발하는데, 원래 2차 출발 목적이 뭐였죠? 이 목적은 여기 키프로스 가서 보고 여기 다 돌아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이방인이 죽게 돌아올 때 몇 가지를 규율을 주냐면, 음행을 금하고 3가지 먹는 거였죠. 우상숭배 제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요거만 정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할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래 사도 바울이 1차 때부터 다닌 곳은 회당 중심으로 갔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례 무용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그거 가르치는 것을 돌까지 맞아가면서 하고 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온 사이에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아,
봐봐.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이 구약을 잘 봐. 거기 그땐 구약밖에 없었어요. 봐봐. 이방인이 유대인의 총에 들어오려면 3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받고 등등 있잖아. 그렇지. 너네 지금 할례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바울의 말은 그건 뭔가 좀 아닌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그래갖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라고 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쓰고 났는데 영 그래 불안한 거예요. 그들 가서 다시 세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이렇게 해서 다시 갔다 오려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마가하고는 다시는 안 가.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크게 다투어서 갈라지죠.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요. 마가랑. 근데 바울은 난 니랑 같이 배도 안 타. 되게 못됐어요. 난 니랑 배도 같이 안 타. 그래갖고 바울이 이렇게 출발하는데요. 바울하고 신라하고 출발해요. 여기 가서 누굴 만나면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가 1차 때 예수 믿은 거예요. 1차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예수를 영접했고 바울이 딱 오니까 선생님 저도 전도자가 될게요. 그래서 전도자가 돼서 따라가요. 바울, 신라, 디모데.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기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마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원래 가면 드로아로 가죠. 여기 드로아로 가요. 트로이 목마 그 지역이죠. 드로아로 가서 여기서 누굴 만나면 누가 만나죠. 누가.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나바하고 갈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동료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 이렇게 올라왔었다 그랬죠.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여기를 마게도냐라 그래요. 여기를 아가야라 그러고 여기는 아가야.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마게도냐예요. 여기를 마게도냐라 그래요. 지금 전체 그리스 땅이고 저 위쪽을 지금 마게도냐고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마게도냐가 지금 다른 국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금 그 국호 때문에 얘네하고 맨날 싸워요. 마게도냐 쓰겠다, 쓰지 마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였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장을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배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해요. 네아폴리에 가면 한국에서 딱 내리자마자 어떤 게 있냐면 큰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네아폴리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 가면 다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그 여행객들이 다 모여요. 그래갖고 그 돌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디뎠던 돌이래요.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이게 바다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그래도 좀 걸어가야 했는데 그때 거기가 바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처음 발을 댔던 바위래. 그래서 거기 가면 다 이래요. 모여. 그래서 발을 다 올려요. 발만 찍고 이렇게. 나도 여기 왔다 해서. 그러니까 네아폴리에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현재. 그리고 거기서 첫성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여기서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생기죠. 그랬다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리네 귀신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요. 나와서 어디 가냐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여긴 그냥 성경엔 거쳐서 갔대요. 왜 그럴까 싶으면 대도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거길 가면 사도 바울이 지나갔다고 하는 곳에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니아 암비볼리아 가면 그 길을 따라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왔었다고 하는 뭐 기록들, 뭐 그다음에 뭐 교회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데살로니가 가요. 지금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3주밖에 못 전해요. 왜냐하면 3주밖에 못 전한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도들을 가만 안 놔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적이죠. 왜 적이냐면 그들이 추구하던 것을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율법 아니야. 오직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 거야. 할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건달들을 충동질해서
참 유대인들은 충동질 잘하죠. 사도 바울이 1차 때 돌 맞을 때도 루스라 더베 이고니온 루스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와갖고 막 그럴 때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거 신 아니라고 막 그러는 게 그렇게 막 그럴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이 BCD 안독에서부터 따라와갖고 여기죠. 따라와갖고 그 사람들 이렇게 충동질해갖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해요. 여기 데살로니가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건달들을 충동질해갖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혀요. 특별히 야손이라는 사람이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알고 거기 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야손을 끌어다가 고발하고 괴롭혀요. 결국은 보석금을 내고 나올 정도가 되고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선생님 나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3주밖에 못 있고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는 어디 오냐면 여기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 유대인이 또 따라와 갖고 거기서도 또 괴롭혀요. 하여간 징해요. 징해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어디 오냐면 아테네로 오죠. 아테네 와서 아레오파고에서 복음 전가하고 고린도에 와요. 여기가 고린도군요. 여기 고린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여기 빌립보에 여기 빌립보. 여기 빌립보에 누굴 떨궈뒀냐면 누가를 떨궈뒀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합류하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못 전하게 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 떨궈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와요. 데살로니가 와서 3주밖에 못 전하고 도망 나오는데 일단 여기 베레아 왔다가 디모데가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가 남아서 데살로니가를 교육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오죠. 아데네 와서 복음 증거하고 고린도 와서 전하는데요. 고린도 와서 있을 때 디모데가 와요. 와서 오니까 묻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어떠니? 걱정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도망 나왔지만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당해요. 굉장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걱정돼서 물으니까 디모데가 하는 말이 잘하고 있대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는 거예요. 대부분 칭찬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완전히 칭찬이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상하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똑바로 기다려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흰옷 입고 날짜 정하고 흰옷 입고 앉아갖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거 아니다. 제대로 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른 재림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의 전서 후서에 매 장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 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된 줄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무지 많은 줄 알아요? 주일날만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 한국교회 80%는 다 그러고 다닐걸요? 왜냐면 많은 다 그래요. 80% 정도가 썬데이예요. 그것도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딱 가는 거죠. 교제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잡을까 봐 축도 끝나자마자 그래서 축도 끝나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축도 끝나기 전에 설교 끝나고 딱 기도할 때 싹 사라지는 사람이 아주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불러서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주의 날을 안 기다려요. 주님 안 기다려요. 재림신앙을 놓치면 재림신앙은 못 가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마음을 두냐면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이 땅이 질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한테 배우고 디모데한테 배우면서 무엇에 대한 초점을 맞추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맞추거든요. 바울은 끊임없이 주의 나라예요. 여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는 왜 살아야 되냐? 복음 증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초점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겠죠. 우리 이미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봤지만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표대가 하늘에 있고 이미 하늘에 안침받아 있고 계속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배운 사람은 강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신앙이 좀 있기를 바라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의지적으로라도 마라나타 이러고 돌아다녀야 돼요. 진짜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가 살만하면 자꾸 그러니까 살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괴롭히셔서라도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저 요즘 너무 천국을 안 산모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요즘 재림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주님 얘기하면 이단, 요한계시록 강조하면 저 요한계시록 세미나 우리 이렇게 붙여놓으면 저 신천지인 줄 알아요. 말도 안 돼요. 전 신천지하고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천지로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요한계시록, 재림 이런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정말 슬퍼요, 슬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강림신앙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을 간절히 사모해요. 그래서 넉넉히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요. 그게 오늘 갖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기 마게도냐에, 여기 마게도냐잖아요. 여기가 크레타 섬이 있고요. 마게도냐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고대 때 이 지역이. 신약 시대 그 이전에는 마게도냐는 무식한, 여기 아주 무식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를 저 무식한 놈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도시민들이고요. 여기는 양치고 염소 키우고 이러면서 유목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목민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태어나면서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보스 2세가 금강을 발견하고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중심 지역은 빌립보였어요. 옛날에. 그랬다가 로마 시대에 오면서 빌립보에서 어디로 오냐면 데살로니가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갔을 때 중심 지역은 데살로니가예요. 왜 데살로니가가 빌립보를 이기고 중심 지역이 되냐면 우리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하잖아요. 44년에 원로원에서 주전 44년에 암살당해요. 그 양자였던 브루투스가 팍 브루투스 이어폰 뭐 이렇게 팍 죽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 마지막에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브루투스 너무 아주 어리고 죽잖아요. 하여간 그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율리우스 시저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돼요. 그 과정들은 블루투스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었어요. 율리우스 시저가 황제를 꿈꿨기 때문에 공화를 정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블루투스를 막 잘했다 그러죠. 카시우스라는 사람하고.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율리우스 시저의 유물들을 발견하다가 이제 시저의 유서를 발견해요. 근데 유서에 뭐라 그러냐면 로마 시민 전체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라 그러는데요. 얼마씩 나눠주라 그러냐면 지금 공무원 월급의 2달치를 나눠주라 그래요. 현재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돈 1,000만 원 된대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1,000만 원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엄청난 건 다 나눠주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못 죽였구나. 그리고 이 군중은 참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그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마게도냐에서 싸워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편을 들어줘서 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팀을 이겨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잖아요. 일대 황제.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공로를 인정해서 마게도냐를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를 데살로니가로 세워요. 그 도시가 계속 성장했고 바울이 갔을 때 데살로니가는 엄청난 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서 항상 시끄럽냐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있으면 바울의 복음 전거가 너무 어려워져요. 빌립보가 그래서 평안했던 건 뭐냐면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유대인이 없어서. 유대인 10명이 모여 회당을 만들거든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서 물가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조용했던 도시예요. 그냥 매를 맞았던 건 그 장사하신 분이 자기 사업 망했다고 고발했던 것 때문에 망한 거죠. 하여간 데살로니가는 이제부터 유대인이 또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랬던 곳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편지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설 좀 봐요. 1장부터 5장까지 볼 텐데 먼저 다 좋은 거 좋다. 1장은 좋은 소식을 들어요. 자, 1장 3절 볼래요? 성경.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는데 세 가지를 칭찬하죠.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근데 전제된 게 뭐예요?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면 역사가요. 사랑에는 수고가요. 사랑에 그래놓고 아무 수고 안 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사님이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문서문 이렇게 사랑해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해 그랬으면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퇴근하고 하면 발도 막 주물러주고 피곤했지 막 그래주고 이래야 돼요. 이거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따라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게 이거겠죠. 박해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 복음 증거에 대한 소망,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그 심령에 주의 나라가 세워질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당장 거두는 거 없지만, 당장 거둬지는 게 정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 등등이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가 그러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 다음에 나와요. 6절 봐요. 6절 같이 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환난이 있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게 되나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땐 기쁨을 받는 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 되게 복을 주셨다. 그렇지. 맞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하와이가 배경인데 어떤 여학생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온 가족이 서핑만 해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그냥. 그러다가 그 아이가 지역 대표로 해서 큰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어디 선교를 가는 거하고 겹쳐요. 날짜가.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회 날짜하고 겹친 건 아니에요. 한참 뒤에 대회인데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선교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두세 주. 그런데 이야기는 먼저 신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대표로 선발되고 나니까 그렇다고 무슨 학교에서 단체로 훈련하는 거 아니고 알아서 개인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가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느낌이 확 불길한 얘기가 오죠.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담당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막 그랬는데 얘가 안 가요. 그러면서 서운하다고 막 이래요. 엄마한테 와서. 그러다가 얘가 개인을 자기들끼리 이제 해안에서 서핑을 하다가 눈빵 이거 있잖아요. 조스 상어가 딱 나타나서 왼팔을 이렇게 팍 물어서 왼팔이 순식간에 잘라요. 겨우 살아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요. 혈액이 60% 빠졌는데 겨우 살아났다는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살아나요. 그래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게 날아갔으니.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애를 써요. 친구가. 원래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상담학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따져요. 그 여자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찾아와요.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긍정적으로 가다가 따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거냐고. 막. 그랬더니 나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가장 제 표현을 하면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게 있을 거지만 나도 몰라. 지금은 잘 몰라. 이렇게 해요. 결국은 그 친구가 믿음으로 다시 서서 대회 우승해요. 나중에 몇 번 실패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다시 인터뷰를 해요. 실화거든요. 실화예요. 인터뷰를 해요. 그날 해변가에 훈련하러 안 갔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안 하냐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이 한쪽 팔 이루면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더 많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대. 두 팔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그래서 소울 서퍼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 자매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프로로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그 가족도 그러고요. 근데 중간에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냐? 자, 지금 여기 아까 그 자매가 잠깐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왜 내가 그의 전부는 서핑이잖아요. 여러분 한 팔이 없이 서핑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이거. 균형을 한 팔로만 잡아야 되게 이걸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맨 처음에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다시 시작할 때.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절망을 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갈 때 있어요. 절망과 어려움으로 추구할 때, 어려움이 막 갈 때. 그럴 때 데살로니가가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동네 안 갔으면 박해 안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졸지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는 거예요. 환난 받는데 아멘. 아멘 이러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된 거죠. 그분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이럴 수 있나요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죠? 믿어지십니까? 오늘의 어려움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지금 우리가 통독집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국으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건요. 그 포천에서 2번의 쫓겨남이 있어요. 그때 되게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후임으로 들어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왔어요. 그 누명 안 썼으면요. 전 개척할 때 맨바닥에서 했어야 돼요. 왜냐면 1,000만 원 빌려서 예배당 얻어놓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4개월 누명 쓰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중에 다 알고 나서 뭐 해줄까? 다 사주신다는 거 쓸 수 있는 거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마이크까지 싹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왜 그랬어요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 어떤 본이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본이 되고 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자랑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하림교회 성도들은 제 손길이 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인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지금 어찌됐건 20명 목회라면서요. 개척을 하고 나서 세상 기복으로 가르쳤을 때는 기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응답받아요.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됩니까 그게? 제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아침 밤늦게까지 계속 부르짖고 강단에서 그때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누가 부도나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있어. 목사님 어음 돌아요. 그럼 네. 그리고 아침부터 새벽 기도 때 하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5시에 은행 마감되고 뭐 어음하는 게 좀 뒤까지 그러면 여기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도 부도 나면 안 되니까. 근데 부도 나오고 문제 생기고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용성이 없는 거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저는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가 쫓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도 안 돼요. 이미. 왜냐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번의 어려움들과 아픔을 겪게 하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속에서 본질을 깨닫고 나선 그런 거 제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근심이 돼갖고 제가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저는 천성적으로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럼 이제 가갖고 걱정이 돼갖고 조심스럽게 하면 잘 서 있어요. 저 혼자 고민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훨씬 더 많은 고민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신방을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제 신방은 그냥 가서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저. 서 있나? 이렇게 바깥이 먹고 서 있구나. 제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잘 서 있어요.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게 바른 삶인지를 알아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는 저렇게 잘 서 있는데 나 혼자 고민하고 앉아있지?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제 문제는 별로 고민 안 해요. 목사 믿음이 없어요. 아니, 남이 때문에 잘 섰을까 봐 고민되고 힘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면 잘 서 있어요. 여기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해요. 8절도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10절 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강림 나오죠. 매 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요. 데살로니가서는 그리스도의 강림 이렇게 이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죠. 자, 2장에 오면 이제 좋은 관계, 1장은 좋은 소문이었고요. 2장은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해요. 바울이 미안해요. 여러분 입장 바꿔봐요. 자기가 가르치고 세워놨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나왔으니까 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잠이 안 오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근심이겠죠. 얼마나 힘들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나.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들은 나가세요 선생님. 여기 우리 믿음 우리가 지킬게요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현상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죠. 창문으로 도망 나오기도 했죠. 그 이후에 엄청난 환난들을 당해요. 엄청난 많은 것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본인이 엄청난 고난과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은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건 이게 마음의 근심이 잘 안 돼. 근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한 근심을 한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누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싶으면 저는 밥도 굶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먹나 싶고 누가 약간 좀 그러면 그러나 요새 제가 23 때문에 아주 제가 포천에서 혼자서 그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우스 제대로 짓고 있나. 거기서 돌밭이에요. 우리 기도도 돌밭이. 우리 집사람이 다시는 땅 살 때 혹시 땅 사게 될 일 있으면 돌이 없는 땅 산다고 아주 이를 악물었어요. 포천에 얼마나 돌이 많아. 이제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거긴 하면 다 돌이에요. 요만한 돌이 아니고 이 땅만한 돌이라서 하루 종일 바위 하나 캐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 거기. 근데 저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포천 경험 없었으면 좋겠다. 부러워만 하죠. 왜냐면 저 옆에 계곡물이 흐르고 다슬기가 있고 물고기 잡아먹으면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건요. 바울이 이미 복음 때문에 너무 많은 혼란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그 미안함으로 2장을 써요. 내가 너희한테 가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됐다. 그러면서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지 볼까요? 2장 1절 먼저 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왜 헛되지 않을까요? 고난 받는데. 가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갖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어쩌다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러고 있노. 이런 생각을 예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예전에 아니 예수님 없으면 그냥 편하게 갈 것 같은데 그 신앙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철없을 때 옛날에. 근데 가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 걸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잘 들어갔다. 왜냐하면요. 환난을 당하지만 진정한 게 뭘까요? 그들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나 참 잘했다. 저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 거 내가 잘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7절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신을 기름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처럼 했냐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했대요. 정말 자녀 기르듯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8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대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줌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줌이에요. 바울이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대요. 좀 저한테 물으면 답을 못하겠어요. 박 집사님으로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진짜 고민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항상 도전을 받아요. 바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 때문에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그래요. 마음을 준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건 항상 저에게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항상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자기 스스로의 걸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요, 이 얘기 못해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양심이 있는 인간이. 양심이 없는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뒤에서 호복식하고 앞에서는 딴짓하고. 예,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책망과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심이 있으면, 정말 걸림이 있으면 절대 말을 못해요. 근데 바울이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죠. 사랑 바라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갚냐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형제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목숨 건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 오페일로, 빚진 거다, 빚 갚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할 수 없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마음 저 깊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그래 내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삼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도울까? 그래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누고 힘을 다하고, 그런 관계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야 이 땅에 살만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보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성도의 공동체는 얼마나 이기적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돼서 교회에서 뭘 얻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죠. 주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내가 희생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자도 없고 수고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내에 밥할 사람 없어서 외주 준다는 소리는 이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 외주업자한테 맡기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어른들은요, 청소를 영광으로 여겼어요. 이 강제상 청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진짜요. 강제상 물 떠오는 거요? 제가 이거 왜 제가 떠다 먹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내가 하지 마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이거 못 떠오게 컵도 다 못 뜨게 종이컵 쓰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걸 그걸 하면서 시험 들 거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강대상 청소하는 걸 가장 영광으로 알았고요. 어른들은 강대상에 물 따다 놓는 건 특권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어른들의 순수한 신앙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주판을 튕겨요? 아니요. 수입이 생기면 곧바로 떼어서, 옛날 새 돈 없으니까 다림질해갖고 딱 놔뒀어요. 다림질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병관한지. 새 옷을 사요? 평일날 먼저 입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새 옷은 주일날 가장 먼저 입는 거예요. 목욕은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목욕탕 가서. 집에 욕실이 없을 때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은 새벽에 목욕탕 가면 성도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이 목욕제기하고 그거 하듯이 주일날 목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신앙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뭔가 내게 맡긴 걸 영광으로 알아. 그거를 얼마나 특권을 여긴지 몰라요. 요즘은 종 못 치지만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땡 새벽 4시에 나가야 돼요. 농경에서.
4시 반이 새벽 예배니까 대부분. 그럼 4시에 첫 종을 쳐요. 깨라고. 그거 4시에 새벽 그 교회 가려봐요.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그 종 치는 건 특권이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새벽 종 쳤을 때요. 한때. 그 새벽에 4시에 나가서 빵 치고 있다가 30분 딱 기다리고 있다가 4시 반 되면 다시 빵 치면 새벽 예배 시작인 거예요. 그거 영광인 줄 알았어요. 요즘 시키면 그럴걸요. 잠 좀 자게 냅둬요 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기꺼이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누가 어려우면 내게 있는 것을 갖고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담스러워 저 사람. 우리 교회 왜 와갖고 날 부담스럽게 한대.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바울은 목숨까지 내어준대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11절 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텐데요. 유모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계속 그러죠. 자, 14절 봐요.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나와요. 몇 절인지 볼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누구냐면 어디 갔노? 딴 데 있나 봐요. 이렇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4장 11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네요. 거기 사도 바울의 위로가 누구냐면 4장 11절 바로 앞이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나 이들만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 앞에 10절도 봤어야 되네요.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나바 그리고 그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들이 유대인들 중에 내게 위로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못 받아들이고 할례, 행위, 절기, 날짜, 음식 이거 자꾸만 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은 내게 위로자다. 정말 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들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오늘도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있대요. 너희는 이방 지역에 있는데 이방인 너희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그들을 계속 마음 쓰고 있죠. 자, 17절 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다. 그렇지만 사단이 내가 가는 걸 두세 번 막아서 못 갔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떠난 것은 마음이 아니다. 얼굴이 좀 요새 얼굴을 서로 못 보는 것뿐이지 내 마음은 항상 너희에게 있다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아름다운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저 이거 되게 좋아요. 저 주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제가 할 거예요. 나와.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쫙 나올 거예요. 또 저에게 성경을 배우셔서 그동안 바르지 않았던 것을 돌이켜서 바른 복음 가르치겠다고 함께 같은 사람들 같이 쫙 나오고 저 그날 소망하면서 가요. 그리고 주 앞에 그건 울컥하지만 주님 딱 하면 주님께서 맨 앞에서 손 벌리고 기다리시고 오라고 왔냐? 그럼 제가 안겨서 막 울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 어려웠던 거 참아냈던 거 아마 그날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라에선 영원히 놀아야죠.
주님께서 생명수 강가에서 낚시를 하게 할 거예요, 저에게. 제가 워낙 낚시, 요즘 올해도 작년에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물고기만 보면 저거 잡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 처음 가서 하나님 앞에 낚시 허락을 받아서 저 낚시할 거예요. 제가 회 떠드릴게요. 자, 3장 갈게요. 자, 1장은 좋은 소식, 2장은 좋은 소문이 들리고, 2장은 좋은 관계였대요. 지금 관계고, 현재도 관계고, 3장은 좋은 사역자예요. 지금 누가 갔다 왔냐면 디모데가 왔대요. 자, 거기 2절 봐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디모데가 지금 왔대요. 자, 디모데를 어디 떨궈뒀어요? 데살로니가에 놔뒀어요. 참 디모데 순종적이죠. 여기서 가르쳐. 그랬더니 그 환난 속에서 디모데가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바울에게 3주밖에 못 전하 들었지만 디모데를 통하여 계속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직 어디만 소망하게 됐냐면 천국만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디모데가 지금 너희한테 왔는데 그 디모데를 또 보내는 거예요. 다시 편지를 가지고. 근데 이 디모데의 역할이 뭐냐면 3절에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 뭐냐면요, 바른 말씀이에요. 그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중요한 거죠. 환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건 오직 주의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여러분, 환난 당해보면 그동안 자기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옆에서 떠나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내 옆에 있을 때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거예요.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살기 가장 우선적이거든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린 그러지 마요. 서로 이렇게. 그런데 하여간 여기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한 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려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고 그 말씀 갖고 매일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목사 된 걸 정말 감사해 생각해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현실은 목사들의 삶이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끼리 도시 빈민이라 그래요. 한국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동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친척들의 돈을 받고 살든지,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해서 수입을 삼든지, 뭐 이렇게 어디서 선교비를 받아 살든지,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례비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목사가 된 걸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본성이 악해서 아마 썬데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까 싶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돼서 이 성경,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하려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가 이거 강의만 몇백 번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다고 아는 거 뭐 알 거 하지 이렇게 안 와요. 저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또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은 이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읽고 그게 그건가, 그런 뜻인가, 다시 묵상하고 그동안 내가 뭐 잘못 본 건 없나, 이렇게 해서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이거 묵상하면 얼마나 우리가 뭐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속된 말로 밥줄이니까요. 또 가르쳐야 됐고, 그리고 새벽기도 해야 됐고, 예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나 가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기 싫어도 나와야 돼요. 가기 싫어도 나와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야, 목사가 교회 가기 싫으면 어떡해? 그랬대요. 앞뒤는 다 자르고 그 생각만 나요. 우리도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신앙이 이만큼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를 제대로 배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환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환난뿐 아니라 유혹까지도. 자, 디모데 얘기하죠. 자, 6절 봐요.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대한 얘기를 하죠. 왔다 갔다 하는 얘기. 13절 봐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그분의 강림하심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어디 있어요? 강림해요. 그분의 강림하실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올지 몰라요. 집에 가다가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배할 때. 우리가 딴짓할 때 오면 참 민망할 거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못 볼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렸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해서 옷도 못 벗고 잤어요. 옷 벗고 자서 주님 오시면 이렇게 속옷만 입고 주여 민망해요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제일 재밌는 건 화장실을 못 갔대요. 생각해봐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힘주고 계시는데 주님이 딱 오시면 이거 어떻게 그냥 이 상태로 그 상태로 올라가면 잠깐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화장실도 못 가고 신도 못 벗고 잤고 옷도 못 벗고 하여간 되게 부담스러웠대요. 일도 안 했고 당연히. 그래서 바른 종말관을 가르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얼마나 이게 그들의 이게 그랬는지. 우리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시간 주세요. 그런 거 없고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의미로 살아야죠. 언제든지요. 오늘을 눈을 뜨면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어떤 유혹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자, 4장 갈게요. 4장에 1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쁜지 알지? 더 힘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더 힘써야 되겠죠.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따라야 될 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룩해져서 주님이 했나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같은 거, 나 같은 거 원치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삶을 바꾸고 거룩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럼 거룩함이 뭐냐? 구체적으로 곧바로 연결된 게 뭐냐면 거기 음란을 버리고요. 3절에 곧 음란을 버리고 그게 이제 7절까지가 음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거룩에 대해서 반대되는 게 음행이에요. 이 시대가 음란하잖아요. 눈만 돌리면 음란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20년 전에 그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예수사마 신지대 구사사에 오직 그거밖에 몰라요. 거기 선교사님이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사마 신지대 구사사이 예수신 믿으세요래요. 예, 그리고 막 암송을 한 다음에 나가서 오사카 시내 가서 전하고 띵동에서 전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저녁에 나가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밤에 그 한라가에서 이제 탁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낮에는 안 보였더니 이상한 것이 밤에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명함같이 생긴 여자분들의 사진이 우리 몇 년 전에 도시 막 깔았던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게 20년 전에 일본에 전봇대 공중전화 그다음에 도로에 그 여자분들에서 전화하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쁘신 분이 이렇게 그게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희는 충격을 받아갖고요. 이게 이렇게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다음에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갔는데 이게 그 판매대에 성인 책들이 그냥 쫙 펴져 있는 거예요. 대체 우리는 어떻게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거기에 머뭇거리면 오해될까봐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힐끔 봐야 돼요. 힐끔 보고 그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얼마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 또 그거 명함 돌아다니고 요즘 그리고 뭐 인터넷 온통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거룩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다 음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첫째는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합시다. 우리의 눈을 뜨면 온통 그런 거 보이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온통 선정적인 것을 보이고요. 뭘 하나 검색해서 그걸 보려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는 것들이 엄청나고요. 요새 페북을 다시 없앨까 고민 많아요, 요새죠. 한동안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저 페북 예전에 하다가, 초기 하다가 딱 애들이 다 끊었어요. 근데 누가 이제 뭐 하나님, 목사님 성경 좀 이렇게 퍼뜨리려면 페북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안 하던 거 다시 했잖아요. 했더니 요즘 제가 그래서 댓글도 안 남기고 아무것도 안 남기잖아요. 온통 왜 저한테 이상한 여자들이 자꾸만 친구 추천 오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와요. 근데 이 아줌마들 왜 나한테 뭘 알고 자꾸 오지? 내가 왜 와 이게? 근데 또 거기 함께 아는 사람 모르게 제가 아는 목사들도 거기 이렇게 아는 사람도 거기 친구들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분하고 친구했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요새 고민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페북을 거의 안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체 이걸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세상 것을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경건이 자꾸 무너지고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너무 넘어뜨려요. 그래서 숲속에 살고 싶으면 나는 자연내가 너무 좋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복음 증거인데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다. 거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수동적인 게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요. 수동이에요, 수동. 그럼 적극적인 게 뭐냐면요. 적극적인 게 거기 7절, 9절이에요, 9절. 9절 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거룩의 수동적인 건 음란을 버리고 해요. 거룩의 적극적인 행동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목소리 두껍게 하고 뭐 천천히 걸어.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거룩은요 음행을 버리는 거고 소극적인 게 수동적인 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의 삶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줘요. 이거 거룩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바리새인의 거룩이 뭐였어요? 기도할 때 시장 어교에서 성전에서 손 벌리면서 주여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감사하고 내가 저거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세리는요. 저 구석에서 얼굴을 쳐박고 쭉 나같은 주인이 주님께서 그래 네 기도 안 먹고 제 기도 받았다고. 왜냐하면 이걸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옷술을 길게 하고 막 옷술을 길게 한다는 건 자기의 권위와 이런 걸 아주 늘어뜨리면서 막 이러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거룩한 거죠.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어도 괜찮고요. 뛰어다녀도 괜찮고 깔깔거리는 옷도 괜찮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음행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거룩해라 라고 할 때 종교적 거룩이 아니에요.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을 음행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 갖고 살아가는 거 말고요. 남의 거 갖고 살아가는 거 말고 내 것 갖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내 시간, 내 재물, 내 노력 이걸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거룩해집시다. 자, 그 다음에 15절 강림 있어요. 16절도 자 5장으로 갈게요. 5장까지 맞춰야 되니까요. 자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도둑같이 임한대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신대요.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은 갑자기 오신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자 근데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아니 뭐 짧은 구절 안에서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래요. 2절은 갑자기 온다는 뜻에서 도둑같이 임한다. 4절은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자,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깨어 있었으니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 있고 기다려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당장 온다고 놀라겠어요? 할렐루야! 이래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벌써 오셨어요. 은총이도 아직 못 봤는데. 그러면 은총이 얼굴을 보고 막 이래야지. 우리,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걔 복중에서 천국을 가는 거죠. 이 환란 많은 세상에 안 태어나고, 할렐루야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또 오해하지 말고, 또, 왜 그래, 목사님, 또, 할렐루야예요. 진짜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오신다는 때 도둑같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같이 안 와요. 우린 기다리고 있잖아요. 깨어있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러면 다시 마라나타. 이렇게 우리는 또 불러요. 주여, 오십시오. 이 땅에 갖고 마음을 두다가, 아참, 이게 아니지.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되지. 이 땅 곳에 내가 영향을 고만받아야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8절로 갈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래요. 낮에 속했다 이 말은 뭘까요?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 있지 않고 주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라고 말하면서 12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우리 제일 유명한 게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전혀 아니에요. 자,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볼게요.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데살로니가전서의 하나님 뜻은 12, 13, 14, 15, 16, 17, 18이 각각 단락이에요. 먼저 12절, 13절은요. 사역자를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예요. 사역자. 그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하래요.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하여 존중하고 해요. 좀 사역자 존중하려니까 목사 잘 섬겨라 또 오해하지 말아요. 사역자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역자 때문이 아니고 본인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시험 든 적이 있으세요?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했죠. 설교 듣다가 아이씨 지나자라지 이렇게 아이고 세치어만 살아갖고 저거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거 어디? 예배는 들으러 왔는데 은혜는 못 받고 시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본인 때문이에요. 정말 본인 때문이에요. 사역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은혜가 안 돼요. 예배도 안 되고 삶도 시험에 들고.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존중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죠. 만약에 도저히 존중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저하고 신앙생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딴 교회 가셔도 돼요. 벌 안 받으니까. 벌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줄 알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목장마다 이렇게 목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여기서 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목장에서 이 목장으로 옮겼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사역의 방향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잠시 다르게 이 땅에서 기껏해 120년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성향을 따라 섬기다가 그분 앞에서 설 거예요. 저주 안 받고 벌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오래 시험에 들고 주변에 영향을 주고 본인이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버티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그리고 목사하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세요. 천국 가서 볼 건데 그러지 마요. 아름다운 관계로 하고 다른 곳에 섬겨도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사역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마세요. 그걸 잃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고 무너져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형제를 대하여요. 14절, 15절은요. 형제를 대하여 오래 참고 형제를 대하여 항상 선을 행하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형제에게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는 게 100%인가요? 제가 보면 돌아오는 건 별로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마음을 다했는데 돌아올 땐 별게 없거나 그래도 제발 욕으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가끔은 욕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 다시는 안 해. 내 다시는 섬기나 봐 내가. 에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고 형제를 향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걸 이유가 뭐냐면 형제가 내게 대하여 항상 좋게만 대하지 않아요. 내가 심은 대로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주지 않아요. 다른 데서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항상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어떤 걸 주는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사역자를 대하여 존중하고 두 번째는 형제를 대하여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돌아오는 게 상처고 욕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미 많이 알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뜻은 세 단락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역자를 향하여 존중하고 형제를 향한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고 자신을 향하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알고 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9절 봐요. 19절은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소멸한다는 게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할 수 있도록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충만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 붙이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해요. 근데 그것이 식으면 성령께서 일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양식은 성경이라고요. 그 성경을 소화시키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하고 딱 연합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강제로 막 뭘 집어넣고 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그분이 그 속에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되려면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양식은 성경이고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소화가 된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면 아멘 이래야 돼요. 에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유 너무 그렇게 자꾸 말해. 이렇게 멸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말씀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전하든 전사님이 전하든 때로는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학생이 있어서 중학생이 은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 얘야 오늘 오후에 네가 한번 말씀을 전해줄래? 그래서 그 아이가 전하든 누가 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이 주의 말씀이거든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유익하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거 좋다는 게 이것도 이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범사해하려 좋은 것은 누가 보기에 좋은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해석하면 이거를 바른 것을 취하고 해요. 범사해하려 뭐가 바른지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바른 것. 그러니까 성도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을 버려라는데 여기 모양은 종류예요. 종류. 악은 어떤 종류라도 버리는 거예요.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요 정도쯤이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악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종류든 간에 이 정도쯤이야 그러지 말고 악은 어떤 걸 버려야 돼요. 그 하나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막 딸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악은 어떤 종류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맞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듣고 칭찬해요.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 2장은 우리와 너희가 좋은 관계다. 3장은
좋은 사역자 디모데 가서 말하고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왜냐하면 너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 4장 5장은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도, 좋은 생활이라고 제가 나눠놨긴 했지만 그냥 그 통이에요, 통. 그러니까 좋은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 중심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은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은 뭐냐? 사역자를 존중하고 형제를 대하여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고 네 자신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